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제 배가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멸망 직전에 있어요. 멸망 직전에 있었고, 그러나 이제 유다는 요것과 대조적으로 그래도 요담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 그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왕으로 올라온 사람이 바로 그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가 이제 당면하게 된 그 현실은 상당히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하고 아주 압박하던 그런 시기에 이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된 그가 20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년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과 같았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남유 다 왕인데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방신들을 섬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 앞 여호와께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죽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할 때 제목을 달라고 하셨을 때는 그래도 아하스가 쬐끔은 신앙이 있겠거니 하면서 이제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하스가 신앙이 좀 있겠거니 하고 살펴보려고 하였으나 다시 한번 어저께 쭉 정리를 하면서 본 결과 아하스는 자신의 신앙을 모두 팔아먹은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해서 반쪽짜리도 아니고 몽땅 팔아먹은 신앙의 인물 아하스라고 저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잖아요. 사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은 아주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당과 푸른 산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제사들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이방신들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무당들을 섬긴 것이죠. 예, 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3절에서 무엇을 했느냐면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이 행위는 이방 종교의 행위죠. 예, 밀곰을 섬기는 것에서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겠다는 표현은 좀 유화된 표현이고요. 예, 사실은 불로 태워 죽였다. 입니다. 불로 태워 제물로 바쳐서 불로 태워 죽였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면 보통은 이제 신의 아주 강력한 가호를 얻고 싶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최대의 헌신을 신에게 나타내면서 최대의 헌신과 희생을 보이면서 신의 가장 큰 호의와 능력을 바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장자를 죽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말자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장자, 다음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죽여서 신에게 바침으로써 그 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주 강력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매우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증하다, 역겹다, 토할 것 같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혐오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신명기 분명히 18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 중에 하나이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어려운 일이 닥치자, 즉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자 그는 이방신의 강력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불태워 죽이는 극악의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렇게 그가 여호와뿐만 아니라 온갖 이렇게 여호와가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 이유는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힘은 이 사람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사실 아하스 왕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임마누엘이 나오는 그 장, 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곧 기다리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사야 7장에서 그 예언을 받는 주인공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 왜 그런 인물을 그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치지 못할 것이다.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내 말이 반드시 맞을 것이다. 너는 지금 너무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을 무서워해서 너가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절대 너희 유다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막아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도 내 말을 못 믿겠으면 한번 징표를 구해봐라. 네, 내가 근거도 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데 그래서 하늘에 무엇이든 땅에 어떤 것이든 어떤 종류의 징조라도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징조를 구해라. 그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손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아주 굳게 해주시면서 나 진짜야. 한번 믿어봐. 그러니까 약속도 내가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하스의 반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징조 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얼핏 들으면 되게 신앙적인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하스의 이 말은 여호와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아하스 생각에 여호와가 정말 계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계시고 힘이 있다면 유다가 위험에 빠지도록 두지 않으셨을 것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위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느냐는 것이죠. 그의 말 속에는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징조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하스는 유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유다가 위기에 빠진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데서 온 것인데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되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원망하고 다른 신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신 저신 다 섬기고 자신의 아들까지 바쳐가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에게 힘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아하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아기의 탄생을 예고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의 위기를 넘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고이며 하나님이 이번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시며 이 위기 속에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두 나라를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것이다. 그 아이, 태어난 아이가 좌우를 알기 전에 그 두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수르가 유다를 상당히 괴롭게 할 것이다라는 경고도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아하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뻗띵기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해주셔도 됩니다. 거절한 이유는 믿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는 그 아수르가 곧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너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경고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미리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방 제에 몰두하며 자식을 불태우는 참혹한 일까지 저지르는 우상 숭배자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이제 5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전쟁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아람과 이스라엘 베가가 동맹을 하고 이와 함께하지 않은 아하스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정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합군은 이사야 예언처럼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이제 회복해서 가게 되고 엘랏에 있던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아람 지역으로 끌고 가게 되는 일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엘랏이 어디냐 하면요, 열왕기 하 14장 22절에 언급되어 있는 지명인데요. 우시야, 아사랴,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한참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아람에게서 뺏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확장했던 그 땅인데 그 땅을 도로 뺏기게 됩니다. 아람에게. 왜냐?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땅도 지경이 넓어지고 땅도 주변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의 힘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물이었거든요. 엘랏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도 다 뺏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엘랏을 다시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로 뺏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하스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아수르 왕은 디글라빌레셀인데 자신은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며 아들이니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납작 엎드려서 절대적 복종을 맹세하면서 그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실 아수르 국제 정세만 보면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서로 경쟁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현명한 선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믿지 않고 제국의 왕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모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아수르 왕을 따르는 대가로 그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을 가져다가 뇌물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보통 이럴 경우는 조공을 바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민하라는 단어, 선물, 조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쇼하드라는 뇌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상당히 독특해요. 이 뇌물에 대해서는 신명기에서 절대 뇌물을 주지 말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바꾸지 말라, 이런 맥락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라서 뇌물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뇌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친 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다. 잘 봐달라는 뇌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까지 금지한 행동까지 해가면서 이방 왕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좀 더 비난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하스의 이 시도는 성공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올라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 두 나라는 더 이상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고 두 나라의 동맹은 깨지고 결국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아수르가 아주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 아람은 더 이상 유다의 위협이 되지 못하게 되고 아하스의 계획은 성공하게 되면서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정말 우리를 지켜주었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없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임마누엘, 올 그 징조를 아하스는 땅에 내팽겨쳐 버린 거죠. 그 임마누엘,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은 이 처음 주어졌을 때 주어진 상황은, 그 상황 속에서는 그냥 땅에 내팽겨진 임마누엘의 약속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하스와 달리. 오늘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네. 요즘은 더 믿어야 합니다. 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하스와는 달리 딴 데다 팔아먹지 말고, 내 아이 마음을 다른 신앙에다 팔아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임마누엘의 신앙을 더욱더 지켜나가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마누엘의 신앙은 팔아먹은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팬이 됩니다. 팬, 완전히 그 나라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이기자, 다메섹을 점령하자, 다메섹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점령하자 아하스는 다메섹으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아람 알현하러 가는 거죠. 왕 소인 왔사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달음에 간 것이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그가 갔다가 본 것이 뭐냐면 제단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방식의 제단이에요. 크고 아마 아름답고 거대했던, 그다음 최신식
기술이 사용된 최신식 기술의 크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아수르식 제단을 그곳에서 보게 됐는데 너무 그것에 반했어요. 와, 진짜 멋지다. 이런 멋진 양식을 우리 예루살렘에도 설치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우리야였는데 그 대제사장 우리야에게 이 양식을 보내는데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이 양식에 대한 평가는 나오지 않는데 역대하에서 이 단을 아람 신을 위한 제단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의 모양에 이 아하스가 완전히 반해서 그 제단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다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왕은 이 모양 그 다메섹에서 본 아름다운 아수르식 거대하고 웅장한 아수르식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과 함께.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종교 지도자이잖아요.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대제사장이 왕이시여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예루살렘 제단은 요런 모양으로 그다음에 촛대는 요런 방식으로, 언약궤는 요런 방식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계도를 주셨고 우리는 그 방식에 맞추어서 그 성전과 성막을 만들었고 제단을 만들었으며 그곳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우리들은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알려줘야죠. 이게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다음에 정한지 부정한지. 이방의 양식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던 제단을 그대로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조했어요. 그렇습니까? 왕이시여. 진짜 멋지네요. 참 좋습니다.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왕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양식을 받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제단을 하나 짓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왕이 올라가서 많은 제물을 놓고 성대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러니까 놋제단도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돌제단을 많이 쓰기도 하고 돌을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뿔이 막 여러 개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멋진 그림이나 조각들이 있기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방의 제단들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놋제단은 되게 단순해요. 되게 놋으로 만들었고 되게 단순한 네모나 반듯해가지고 뿔 이렇게 있고 하는 아주 단순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그 성전 안에 아주 거대하고 멋진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았죠. 아하스는 이 아수르의 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멋진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멋진 제단이 아수르의 힘과 아수르 신의 힘을 잘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제단에서 이런 웅장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더욱더 그 신의 은총을 받고 더욱더 자신의 힘이 세워지고 유다가 더욱더 강성해질 것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은 한 곁으로 치워놉니다. 버리지는 않아요. 차마 버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 곁으로 싹 치워놉니다. 내가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신탁 받을 때만 잠시 사용하는 임시 제단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싹. 왜냐하면 볼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싹 옆으로 치워놓게 됩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멋지고 화려하고 힘있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힘이 없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제단을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를 혼합 종교로 만드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웅장함, 외적인 웅장함이 신의 위엄과 능력을 더 잘 나타내며 또한 웅장하고 멋진 제단에서 아수르의 신의 힘이 더 잘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면서 그 신의 힘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아하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아하스는 분명히 이사야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징조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지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이었고 아수르였다라고 완전히 생각하면서 그 신과 그 힘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17절 18절에서 보시면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까지 바꿉니다. 성전의 뜰에 있던 물두멍의 구조를 바꾸고 놋바다를 놋으로 만든 손모양 받침대를 다 빼고 그냥 이렇게 돌판 위에다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뜰에 있는 놋 그릇들을 전부 좀 줄입니다.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릇들 같은 것들을 상당히 줄여버려요. 왜 줄였느냐라고 하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놋들, 그 당시에 무기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게 놋이거든요. 그래서 놋이 많이 필요하니까 성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거든요. 그거를 전부 가져다가 뺄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빼서 아수르 왕에게다 바쳤습니다. 왜냐?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도 몽땅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준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바꾸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18절이에요.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안식일만 되면 왕이 아마 별궁에 거처를 한다든지 의식을 위해서 다른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제사를 왕이 특별히 제사를 지내거나 왕이 거하는 장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장소이죠. 종교적 장소인데 그것이 아수르 왕 눈에 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들을 아수르 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듯한 행동, 여호와의 종교를 섬기는 듯한 행동을 하는 어떤 행위들을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 행위는 단 어디서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제한을 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조물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다시 옮겨놓은 것이죠. 분명히 구원은 받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 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철저히 복종하며 아수르 왕의 감시를 받게 되는 처지로 전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아수르 왕의 눈치를 봐가면서 섬겨야 하는 지경으로 이 나라가 망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여호와를 버린 대가는 철저하게 아수르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섬겨요. 항상. 난 독립적으로 난 아무도 안 섬기고 산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든 돈을 섬기든 권력을 섬기든 나 자신을 믿든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아수르 왕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하스가 왜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신이라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느냐라는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이라면 무조건 지켜주셔야 되고 무조건 강력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를 요모냥 요꼴로 만들었느냐라고 그는 원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걸 보니 하나님은 힘이 없는 신, 이미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도 이사야가 전혀 믿지 않고 아수르만을 철저히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아하스는 유다가 지금 현재 적들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 듣긴 들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사야 1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가 가득한 손으로, 이제 불의한 손으로 드리는 헛되고 거짓된 제사가 아니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사랑이 바로 참된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가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 말도 무시했어요. 약속도 무시했지만 경고도 무시하고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했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 다 했어요. 깨닫지 않았고 나의 사고방식에만 사로잡혀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던 것이죠. 내 생각이 다 옳아요. 세상 방식이 다 옳아요. 남이 말하는 게 다 옳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틀린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은 틀린 거예요. 당시의 사고방식은 그 나라 신이면 무조건 그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이 잘하건 못하건 그 나라 방식,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내가 이만큼 재물을 바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야지. 그게 하나님이지. 나한테 받은 게 얼만데 내가 드린 공로가 얼만데 내 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것이죠. 내가 신을 조종하는 것이죠. 신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너희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해 준다.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언제든지 징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경고하셨고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받았고 아하스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선행과 정의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상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선행이 밥 먹여줘? 정의가 무슨 뭐 정의가 뭐라고? 내가 하는 게 정의야, 공의야. 네, 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뭐 어려워 그거 뭐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런 식으로 사랑과 선행과 정의가 하나님 나라인 유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힘이 군사적 힘이 정치적인 힘이 나라를 지키고 왕권을 지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아수르에게 복종한 것입니다. 그는 결국 왕권을 지켰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신앙도 잃고 유다의 주권도 모두 뺏기는 한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하스 시대의 유다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한낱 이상에 불과한 것이고 한낱 하면 좋은 것, 근데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이게 무슨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런 거 행하면 바보 취급밖에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신가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는 힘과 돈과 공포와 폭력과 거짓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행하고
행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딴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도, 그런 것은 아무 힘이 없다고 얘기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큰 혼란과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왜냐? 이런 간절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란과 혼돈을 정리하시고 하나하나 다시 질서를 세워주실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나라를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